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세월이 끝난다고 해도 주님을 찬양한다는 그 말이 오늘 내가 더 마음에 와닿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 느려지는 주님이 참 귀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세상이 끝나면 우리 영원히 가서 주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게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인생인 점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니 참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자유, 품으시고 이루신 자유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5주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품으시고 이루신 자유에 대해서 나눴어요.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예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인생, 우리가 속한다는 것은, 어디에 속한다는 것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우린 주님께 속하거나 세상께 속하거나 이 두 가지 영향을 받지 중간 영역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하면은 주님의 나라의 영향과 주님의 영혼의 것을 영향받고,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주님만 사랑한다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내 신분이 변하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우리가 평생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이 이루신 자유, 그 아버지께서 주셔서 품으신 다음에 그것을 이루신 자유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은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 닮아서 그렇게 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나한테 와서 배워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뭐 배울 수 있는 거, 지식과 뭐 여러 가지 도덕 윤리적인 거, 기술은 그렇게 배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유를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것은 오직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 자유한다는 것은 내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근데 그냥 사모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처음에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제가 구분을 나눴어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성장해 나가려고 애썼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줄게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기쁨, 하늘의 자유, 주님의 자유를 맛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단, 어둠의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사단에게서 오염되어 있고,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사단에게서 오염되어 있었던 존재예요. 그걸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권세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서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나와요. 나도 모르게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썩어져갈 육체를 가지고 입고 있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만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되어지는 것이, 계속해서 그것이 계속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과 연합되어서 동행하면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사단의 권세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능력 또한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의 길에 축복과 저주의 길을 내 앞에 둔다라고 하셨어요. 저주라고 해서 벼락 맞고 막 하늘에서 우박만 떨어지고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길이 저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축복의 길은 뭡니까? 이 길이 참 어둡고 깜깜하고 내 인생으로 망할 것 같은 길인데 선택해고 갔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것이죠. 그게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영이 눌린 자는 그것을 볼 거야. 너희들 뭐가 보이니?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는 세상에서 유혹으로부터 세상에서 자유는 어떻게 보면은 실천과도 같은 것 같아요. 실전이죠. 실전. 연습하다가 실전한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있으세요. 그것은 나쁜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아니에요. 사단이 권세 잡은 곳이 이 땅이기 때문에 거기가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천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가면은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의 유혹은 여러분은 물질적인 것이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유혹하면 돈, 명예, 재밌는 거, 술, 담배, 이런 걸로 생각을 해요. 그건 여러분들 건강에 안 좋으신 거예요. 일찍 먹으면은 일찍 죽습니다. 일찍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전에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은 사단이 이 권세 잡은 이 땅에서 인간을 악으로 이끌어서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 세상의 유혹이에요. 세상에서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세상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믿는 자들이 제일 착각하는 거. 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난 안다. 이것도 세상의 유혹이에요. 세상.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으로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연합되어 동행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이 올 때마다, 세상의 공격이 올 때마다,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유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승리하시기 직전까지 계속 받으셨어요. 지지 마라. 사랑하는 자들이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같죠? 그게 세상의 음성이고 우린 사단의 음성이라는 거 맞아요. 아멘. 내 감정, 내 생각에 있는 생각들이 보다 사단의 생각이에요. 아멘. 근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고 진정한 자기 부인 내려놓음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이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예수님은 뭐로부터 유혹을 받으셨어요? 사단으로부터. 그래서 죄를 짓게 해서 죄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유혹을 받게 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우리 인생은 그냥 삶이 그냥 여러분, 삶은 전투예요. 삶은 전쟁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 보니까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진짜 전투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패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땅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사단은 그렇게
역사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의 작정하심 따라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작정하심 속에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의 확신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듣고 습득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의 시간에 이걸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거짓됨과 속고 있음으로부터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짓됨과 속고 있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냐고요. 여기서 근신하라 깨어라라는 것은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제가 이번 집회 때 찬양단한테 그랬어요. 이상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의 기대는 있는데 뭐 계속해서 막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앰프를 정확하게 맞춰놨는데 탁 틀어줘요. 그럼 제가 찬양하는데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소리가 바뀌어요. 만지신 사람 있냐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 찬양단한테 가서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이 집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집회다. 근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 걱정하지 말자. 우리가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부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다 보면 우리는 헛소리하면 여기서 세상 주님의 집회에서 세상적인 얘기에서 영적인 분위기를 흐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집회고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세상이 어떻고 저게 어떻고 이게 어떻게 사단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에 속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그 집회고요.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뭘까요? 그러면 사단의 공격이 뭘까? 우린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짓에 속고 있는 거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 중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섰다고 생각해요. 섰다고 생각한 즉시 여러분들은 거짓에 속았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유혹을 받고 세상 속에서 행하는 거예요. 어디서도요.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도 나는 이 하나님의 영역에서 세상의 영을 끌어와 나는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들의 수준이 낮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께 거함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남 있고 아무리 지식 있고 아무리 말을 잘해도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번씩 제가 흥분하면요 말이 꼬여요.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말이 꼬여요. 제가 그러죠. 성경을 읽다 보면 저는 꼬여요. 내 눈은 이 단어를 읽어야 되는데 앞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그래요. 우리 아들이 성격이 왜 그렇게 급할까? 저를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말 잘하시는 분, 말씀을 선포 잘하시는 분은 너무 부러워요. 목소리가 셨죠? 예? 네, 힘이 안 드니까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한 사람의 목소리 들으면 너무 부러워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바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 전도에서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여러 어려움을 정말 죽기까지 내 생명이 끊어지는 아픔을 겪었다고 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을지라도 주님과 동행 안 하면 그 순간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것을 승리케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는 주님 때문에 나는 승리했어. 누가 승리했어요? 거기서 말이 뭐예요? 내가, 나는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도 주님 없이는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것이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의 뭐다? 발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찬양하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지금 말고요. 집회 때 영적인 분위기가 하나도 안 느껴지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그런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삼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푸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찬양을 안 해요. 입 하나 뻥긋거리잖아요. 진짜 찬양하는데 입 하나 뻥긋 안 하시는 분 계세요. 모르셨죠? 찬양하는 저는 보여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정말 힘들어요. 저를요 이러고 쳐다봐요. 장난 아니에요. 찬양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제가 어디서 힘을 내시는 줄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는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여기 있습니다. 선포하니까 부르짐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사람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 기쁘시게 하는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 주세요. 그리고 찬양에 은혜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저도 고난 당하고요. 여러분들도 고난 당해요. 그런데 뭐라요? 그를 대적하라. 그래서 거짓에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우리가 사단이 주는 고난을 주체적 어려움으로 왜 생각을 할까? 그래서 그래요. 경제적으로 큰일 나 그러면 말 잘 듣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경제적으로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사모님 기도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을 죄송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봐오거든요. 경제적인 것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분들이 발발발발 떨어요. 근데 영적인 것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분들은 우습게 여겨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나 봤더니 경제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은 직접적으로 나한테 영향을 받아서 내가 느껴져요. 그래서 괴로워요. 근데 영적인 것은 못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못 느낄까요?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 사단은 나를 속이는구나.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구나. 그래서 거짓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칼을 들고 주님의 백성에게 독을 먹여요. 여러분, 그분들이 잠을 안 자고 주님 섬겨요. 자기 것을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주님 기도하시는데 너는 독을 먹이고 있다라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거짓의 속음은요, 난 아무리 주님 사랑한다 해도 뭐를 먹인다고요? 뭐를 먹인다고요?
독을 먹인다는 것이죠. 독.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요? 나는 선는 줄 알고 내 새끼들, 내 믿음의 형제들한테 독을 먹이지 않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속고 있음으로부터 싸움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여기 나와서 얘기하시는 거 쉽게 못 나오세요. 여기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정말 쉽게 생각할 수 없어요. 내 한마디 잘못한 것을 영혼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게 될 수 있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까? 사단을 대적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유일한 기도, 기도, 말씀, 봉사, 헌신,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는 그건 주님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밖에 있으면은 거기에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불러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없어요. 그거는 사단의 일이 되고 세상의 일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못 건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사단이 못 건든다는 거예요. 아멘. 사단이 넘어간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은 군사적인 질서 있는 거예요. 우리 의성이가 왔다 가서 제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 그래서 의성이한테 말을 걸어볼 시대 없네요. 군대에서 모여!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하고 있든지 와야 됩니다. 오지 않으면은 뭐예요? 하극상 항명이 되는 거예요. 전진 앞으로 안 했어요. 죽을 것 같이 겁나요. 근데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항명입니다. 그래서 총살에도 상관없어요. 그 적용이 어디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라? 복종할지어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너 총쏴 죽이겠다고 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너희를 피하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모습을 보자는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에게 질투했어요. 왜요? 가인의 재산, 자기의 재산을 받고 내 동생 아벨의 재산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가인은 죄로 인해서 그 죄성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왜 내 거는 안 받아줘? 왜 나는 이 모습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차오르는 거지.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나 몰라줘? 근데 그렇게 분노가 차올라서 그가 악으로 갈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만히 바라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사단으로 인한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네가 죄를 내 말에 순종하면 죄가 네가 죄를 다스릴 수 있어.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나에게 된다면은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피해간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육체적인 죽음을 가져오게 할 수 있으나 우리를 넘어뜨리지는 못한다. 우리를 넘어뜨려도 하나님의 일은 더욱 풍성하게 맺혀진다는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은 나를 사랑했지만 주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어. 그 노인 폴리갑이 다 죽음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아멘. 첫 번째 설교에서 제가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실 때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그 예수님의 시험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의 성령에 이끌리시며, 그래서 그 다음이 어디예요? 사단에게 시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죽이셨어요. 40일 동안. 저는 하루도 못 굶습니다. 제가 교제를 나누다가 우리가 옛날에 1월 1일이 되면요 하루를 금식해요. 전 그 하루 금식해도요 정신을 못 차리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생각해요.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하셨으면 와, 저는 지금도 당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살살살살 떨리려고 그래요. 사모님 닮아서 밥을 안 먹고 손이 이렇게 떨려요. 여러분, 인간의 극한의 고통에 40일 동안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연약할 때 나아갔습니까? 성령에 충만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권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권하여 어디로 이끌다? 사단의 공격을 피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이 아닐 때는 순종하는 것이 바보 같아요. 어리석어 보여요. 기분 나빠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으로 봤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가장 기쁨이요, 가장 즐거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집회 기간 동안 땀을 흘리면서 섬기신 것, 내 것을 가지고 섬긴 것, 그래서 기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에 눌린 자들이 여기 왔을 때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니까 어떻게 되더라는 것입니까? 어둠에 묶인 자들이 풀어줘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승리케 하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시고 이루신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을 믿고 파도가 일어있는 그 풍랑의 파도를 주님이 오라 하시니 한 발자국 내딛는 것, 깜깜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그곳에 내 발자국 한 발자국 디딤으로 주님은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님께 주셨고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그건 내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한번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녀들이 되게 하신 진리를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럼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정말 답답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저는 반드시 이 질문의 답을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제가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세 전에 이 함양 땅에 이 복음을 주셨고 그것을 불가능한 가운데서 이뤘고
하나님은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너의 이름도 기록될 거야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도 찬양이 빛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이름이 좋습니다. 금과 티나 주름 잡힌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예요? 야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창세전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이 과연 하셨구나. 저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쁘게 찬양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왜 우리 아들 보면서 기쁜 줄 아십니까? 그냥 그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좋아요. 너무 그 해맑은 것이 좋아요. 저도 하나님 우리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해맑고 싶어요. 우리 아들처럼 해맑고 싶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믿음을 드리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에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 말, 내 믿음은 상관없어요. 아니 내가 어떠하면 상관없어요. 주님께 믿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주님께. 하나님 나는 말 못하는 입이 아둔하고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 그러나 주님은 세상 권세자 앞에 섰을 때 할 말을 하게 할게. 내가 너로 선포케 할 수 있게 해줄게 하셨으니 믿음을 가지고 그 두렵고 떨리는 자 앞에서 내 입술을 엽니다. 내 입술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엽니다요. 열겠습니다가 아니라 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말도 꼬일 수 있고 단어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영혼과 골수를 쪼갤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를? 살리시는 거예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이것으로 인해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5대의 자유를 입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을 때 5대의 자유는 우리를 자유케 하며 그 자유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혼을 다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그 영혼을 반드시 다 구원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변치 말고 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담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담대하셨고 주님이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소유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내 주인이니 담대하라. 주님 나 담대하지 못하는 자 맞아요. 그러나 나 담대하게 한번 입술 열어볼게요.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나요?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 유식한 말을 해도 거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주님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이가 특송할 때 그 특송을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집회 때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그 찬양도 넘어가고 싶었는데 제가 아들아 함께 할래? 그랬더니 아들이 너무 선뜻해요. 쟤는 틀리고 뭐 이거 없어요.
그냥 좋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부러워요. 언제 할까? 언제 할까? 근데 감동이 돼서 집회 때 해야지. 나 우리 아들하고 나도 첫 번째 설교를 했으니까 나 우리 아들하고 하나님이 주신 탐세 때 내 아들하고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선포해야지. 그래서 찬양을 한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와중에도 그래요. 엄마한테 눈치를 보면서 엄마 나 하고 싶은 거 해도 돼? 그럼 분명히 제 틀릴 거거든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야 그거 나중에 하면 안 되냐? 틀릴 걸 생각해서 상호가 그래요. 괜찮아. 제가 아들이 치면서 틀려. 괜찮아. 그러니까 신나게. 근데 어젠가 차 타고 가는데 지 혼자 이전과 같이 하늘이 그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유롭게. 율법주의, 너 틀리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뛰놀게 하시는지 그거 너 경험해라. 너 그거 경험해 내 안에서. 그게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중모임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못할 것 같아요. 진짜 될까요? 정말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정말 불가능한 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생각하는 불가능.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어나와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깨어나와서 병아리 그 계란 안, 그 알 속의 세상이 아닌 넓은 세상에서 뛰어다니며 그러면서 다니면서 성장하고 나중에 꼭 소리도 지르고 알도 낳고 누리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말씀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그 찬양이죠. 그 찬양 좀 반대 찾아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골 땅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듣고 사모했던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섬기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에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여기 집회에 와서 주님을 찬양한 자들, 말씀을 듣는 자들이 경험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가 주님의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와둔하고 어리석어서 그리고 아직 어려서 주님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가 주님의 크기만큼임을, 그러기에 한없는 자유고 한없는 풍성함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 동행했을 때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는 자에게는 열어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받아주셨을 때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어둠에 눌린 영혼들을 자유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